오늘은 그것이 알고 싶다.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자, 부활 한자로 이렇게 써요. 다시 부에다가 살활. 자, 이걸 해석해 보면 어떡하죠? 다시 부에다 살활. 다시 살았다. 자, 부활의 의미 아시겠어요? 홍성배 할아버지 아시겠어요? 부활. 예, 다시 살다. 예. 이걸 두 자로 줄여서 부활이라고 그래요. 부활. 다시 살다. 자, 그런데 우리가 소생과 부활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소생이라는 것은 잠시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요. 그런데 또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이게 소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완전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는데 신령한 몸을 덧입고 살아났어요.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바로 그 몸을 덧입고 살아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이 부활체를 입고 영생을 이제 누리게 될 거예요. 자, 우리는 부활절이 되면 이렇게 우리가 아까 인사했던 것처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인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정말 내 마음 심령 가운데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을까? 부활이 실제일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저만 드나요? 여러분 어때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 부활을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해요. 진짜 부활이 사실인가? 부활이 정말 실제라고 한다면, 실제 2000년 전에 있었던 실제 사건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의 심령이 정말 기뻐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부활이 실제 일어난 사건이었는가를 한번 우리가 더듬어 보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SBS의 그 김상중 그분처럼 목소리가 이렇게 좋지는 않지만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이 부활이 사실인가 한번 그것을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이 부활을 목격한 첫 증인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 증인. 자, 그런데 우리가 가장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첫 증인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었을까요? 자, 부활의 첫 증인들이 누구죠? 오늘 1절 보니까 여인들이에요. 여인들. 한번 보세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이 여자들 10절에 보니까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그러니까 여자들이에요. 첫 증인들이. 그죠? 그런데 이 여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할 걸 알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뭘 하러 간 거예요? 무덤에.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 게 아니고, 지금 왜 갔다고요, 여자들이요? 향품 바르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렇게 여름에 사람이 죽으면 굉장히 시체가 부패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한 냄새가 나요. 그래서 그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모략, 침향 이런 같은 고급스러운 향품을 시체에 발랐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진정 존경과 사랑을 담아 그 향품을 이렇게 바르는 것이죠. 대부분 다 여러분 침향 얼마나 비쌉니까? 제가 베트남에 갔는데 침향이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굉장한 고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존경을
표현할 때 이 향품을 사용한단 말이죠. 여러분, 또 여자들의 말을 들은 제자들은요, 11절에 보니까 어떻게 여자들의 말을 어떻게 여겼어요? 11절에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무덤에 가보니까 무덤은 비어있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오던 길에 예수님 만났다. 이렇게 사도들에게 전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사도들이 11절에 이 허탄하게 여겼다라. 여러분, 허탄이 무슨 뜻이에요? 거짓말처럼 허황된 그런 말로 여겼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제자들도. 그러니까 제자들도 지금 부활을 믿고 있어요? 믿지 못하고 있어요? 전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게. 그것도 신령한 몸을 덧입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누릴 그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 여인들도 믿지 못했고 제자들도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부활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너무 큰 사건이기 때문에 감히 인간의 이성으로는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지키면서 과연 예수님 부활하셨을까? 이러한 궁금증이 드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부활은 너무 큰 우리의 인간의 어떤 이성을 초월하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어떤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민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한번 그 부활을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부활의 첫 번째, 우리가 부활이 정말 실제라는 것을 알려면 여러분 첫 목격자를 한번 주목해 봐야 돼요. 여러분, 첫 목격자가 누구였다고요? 예? 여인들이잖아요. 그죠? 우리 성경을 한번 봐요. 성경 1절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봐요. 여러분 진짜 그것이 알고 싶다. 한번 부활을 한번 우리가 추적해 보자고요.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누구들이? 여러분 좀 반응 좀 해주세요. 반응을 해줘야 제가 신나서 설교를 하죠. 누구들이? 여자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처럼 여러분 이 여성의 인권이 정말 이렇게 신장된 그러한 세계가 없어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여자의 어떤 주의라는 것은요, 전혀 법적 효력이 없었어요. 심지어요, 숫자를 세는데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숫자에도 포함이 안 돼 있었어요. 숫자를 셀 때 말이에요. 전쟁에 나갈 때 숫자를 세는데 여자들은 숫자에 포함을 안 시켰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러한 어떤 여인들이 법정에 나아가서 증언한다라는 것들은 이러한 법적 효력이 전혀 없었던 그러한 시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만약에 부활을 진짜 있는 사실로 여러분 꾸며낸다고 한다면 부활의 첫 증인들을 이 여자들로 여러분 등장시키겠어요? 안 시키겠죠. 법적 효력도 없는데 증인의 효력도 없는 여자들을 여러분 부활의 첫 증인들로 이렇게 세우겠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영화를 만들 때 아니면 누군가에게 사람들을 설득할 때 적어도 여러분 첫 증인들은 그 법적 효력이 있는, 증인의 어떤 효력이 있는 사람들을 세우려 하지 않겠어요? 남자들을 세운다든지 남자들이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든지 뭐 이렇게. 그런데 지금 성경은 여자들이 먼저 봤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믿으려고 하지 않는, 심지어 제자들도 허탄한 이야기로 11절에 아까 읽었죠, 그죠? 제자들이 뭐 어떻게 여겼다고요? 허탄한 이야기로 거짓말처럼 믿겠단 말이에요. 허황된 말처럼 그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여자들이 하는 말은 당시에 효력이 없어요. 믿을 만한 가치로 여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부활의 첫 증인을 지금 누구로 세우고 있어요? 성경은 여자들이라고, 여자들. 그러니까 부활은 어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있는 그대로 사실을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꾸며낸 이야기라고 한다면 여러분 막 포장을 하고 그럴싸하게 믿을만하게 하게 말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은 있는 그 사실 그대로를 지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부활의 첫 증인을 여자들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여자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거죠. 여러분 적어도요 여자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얼마나 예수님을 여러분 사랑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배척했는데 예수님은 나를 용납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됐어요. 그런 예수님이 너무도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무덤에 묻혀 있으니 마지막 가는 길이라도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에게 뭔가를 좀 해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인들이 먼저 가는 거예요. 남자들하고는 다르죠. 여러분 부활은 어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있는 그 사실 그대로를 지금 기록하고 있고 그 여인들이 먼저 찾아가서 그 빈 무덤을 확인한 거죠.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가 한번 출발해 봅시다. 결국 부활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있는 사실 그대로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 이 부활이 실제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인들이 지금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큰 돌이 그 무덤 입구에 2톤 정도의 그 무게의 돌이 가려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았어요. 자, 그럼 이제 문이 열렸으니까 그 무덤에 들어갈 수 있겠죠? 자, 3절에 한번 읽어주세요. 3절 시작.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시체가 보이지 않아요. 무덤이 텅텅 비어있는 거예요. 시체가 없어요, 무덤에. 여러분, 이 빈 무덤, 이게 부활의 증거예요. 빈 무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무덤은요, 원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이었어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이 완전히 죽은 것을 백부장에게 확인시켜서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니까 그 시체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내어줬어요. 그때 요셉이 이제 자기가 죽으면 그렇게 무덤으로 쓸 그 돌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딱 안치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시켰어요.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니까 지금 예수님의 안치된 그 무덤에 시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빈 무덤이 부활을 증거하는 두 번째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 무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절에 가면 탑이 있어요, 없어요? 절에 가면 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탑은 왜 세웠어요? 그 탑 안에 뭘 모시는 거예요? 사리. 여러분, 사리는 어떻게 나옵니까? 사람이 시신을 태울 때 이 사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사리가 있다는 것은 이 석가모니도 결국은 죽어서 화장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 여기 인도의 능수 해안에 가면 석가모니의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유교의 창시자 공자의 무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제가 사진에는 준비를 못했지만 중국 장평양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여러분, 우리 무덤하고 상상이 안 가요. 공자의 무덤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이슬람교 창시자 마호메트의 무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메카라고 들어보셨어요?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와 메디나.
여러분, 수많은 이슬람 성도들은요, 적어도 죽기 전에 한 번은 반드시 이 메카, 이 마호멧이 묻혀있는 이 메카를 방문해야 그들이 원하는 세상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이 막 죽어 나가도 거기 돕니다. 이렇게 돌아요. 혹시 보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너무 거룩해서 TV도 안 봐. 여러분 이런 거 좀 보셔요. 그래서 그 순례 때가 되면 수많은 사람이 압살을 당하고 막 이런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이 메카에 마호멧이 묻혀있는 그 무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순례해야 될 무덤도 없어요. 왜요?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났기 때문에 무덤이 없어요. 무덤이. 여러분 예수님 무덤이 있다는 소식 들어보셨어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빈 무덤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설들을 제시해요. 아, 이러이러해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 이러이러해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 이렇게 하면서 이 빈 무덤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설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가설이 뭐냐면 이거예요. 여자들이 막 슬픔에 겨워가지고 어두워서 엉뚱한 무덤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요? 여인들이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55절 시작.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 어떻게 하고? 보고 보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5장 47절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의 둔 것을 어떻게 했다? 보더라. 여러분, 예루살렘이 커봐야 얼마나 커요? 제가 가보니까 그렇게 크지 않아요. 여러분, 그 여인들이 그렇게 직접 보고 했는데 엉뚱한 거 잘못 여러분 찾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요, 제자들이. 여러분, 그럴싸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싸하죠,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마태복음 27장부터 27장 62절에서 66절에 보면 이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 와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무덤을 굳게 지켜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때 빌라도가 경비병이 너에게 있으니까 그 경비병 데려다가 굳게 지켜라. 빌라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럴 때 마태복음 27장 6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굽게. 여러분, 경비병이 함께 가서 돌을 임봉했어요. 임봉. 그 당시에요, 로마가 딱 이렇게 임봉한 걸 이렇게 누군가가 뗀다. 그건 사형감이에요. 사형감. 사형감에 해당하는 중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군인들이 돌을 굳게 지켰어요. 자,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이러한 상태에서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어떻게 해요? 도망갔어요, 지금.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의 문들을 다 닫고 있단 말이에요. 부활 당일 저녁에도 그들은 두려움에 떨어 숨어 있었어요. 이러한 제자들이 말이에요, 용기를 내가지고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군인들을 막 다 제압하고 2톤이 넘는 돌 무덤을 굴려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훔쳐왔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한번 추적해 가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그 죽은 시신을 갖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면서 여러분, 자기가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이 있겠어요? 예수 부활하셨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성령 받고 제자들이 이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그 예수 부활하셨던 것 때문에 제자들이 다 형장에 있어서 죽었어요. 여러분, 죽은 시체를 가지고 누가 목숨을 버립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이 도둑놈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도둑놈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20장 6절 7절 한번 보세요. 자, 보이죠 여러분? 시몬 베드로는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썼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썼던 대로 개켜 있더라. 여러분, 이 개켜 있더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곱게 이렇게 개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놈들이 왔으면 시체를 그냥 다 가지고 그냥 훔쳐가지. 세마포 다 벗기고, 그리고 그걸 또 이렇게 다 개켜 차곡차곡 여러분 이렇게 쌓아놓습니까? 여러분들이 도둑이라면 여러분 그러겠어요? 이 개켜 있다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마치 누에 꼬치가 이 누에서 이렇게 탁 벗어나는, 나비가 되어 딱 날아가지만 그 틀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몸도 세마포는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수건이 다 개켜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 있어요. 그 예수님의 몸만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빠져나온 거죠. 그러니까 도둑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이 말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예수님은 완전 죽은 것이 아니라 순간 기절했다. 순간 기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늘한 무덤에 딱 들어가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아이고 이게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 이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몇 시간 동안 똑똑똑 이 못이 바뀌었으니까 이 부분으로 피가 계속 쏟아져요. 그래서 사람이 말라 죽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피가 다 쏟아진 다음에 그 처참하게 죽어가는 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은 로마 병정들에게 채찍을 맞아가지고, 여러분 채찍에는 또 이렇게 날카로운 그런 칼 같은 게 이렇게 묶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점이 다 뜯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미 반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여기 보니까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어요. 만약에 십자가에서도 아직 죽지 않았으면 해가 지기 전에 이 다리를 딱 꺾어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죽인 다음에 그 십자가에서 시체를 내립니다. 근데 예수님을 확인해 보니까 이미 죽은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니까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이제 완전히 확인 사살을 하기 위해서 또 옆구리를 찔렀어요. 그때 뭐가 나왔다고요? 이거는 심장이 파열될 때 나오는 증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히 지금 죽은 거죠. 그리고 빌라도가 이렇게 말해요. 마가복음 15장 44절 45절을 보니까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여러 번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도 신중을 가해서 완전히 죽은 상태를 확인하고 그 시체를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갑자기 이제 서늘한 이런 동굴에 들어가니까요 정신이 번쩍 들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히 죽은 자 가운데서 여러분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빈 무덤을 설명하려고 하는 이러한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다 터무니없는 이 거짓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경의 근거에서. 첫 번째는 전혀 자격 증인이 없는 여인들이 가장 부활을 먼저 목격했던 것. 두 번째는 이 빈 무덤. 그런데 여러분, 이거 가지고도 우리는 진짜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인가 믿을 수가 없어요. 단지 몇 가지 어떤 현상들을 봤다고 해서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천사의 증언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4절부터 7절에 보면 그 천사의 증언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4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한번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자, 이로 인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근심이 돼요, 안 돼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 여인들이잖아요. 마지막 가는 그 고인의 그 향품이라도 좀 바르고 싶은데 시체가 안 보이는 거, 시체가. 그러니까 근심이 되죠. 자, 그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이 두 사람이 곁에 섰다.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두 천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너무 찬란하게 옷을 입은 두 사람이니까 여러분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죠. 그래서 넙죽 두려워서 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에 그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여러분 여기서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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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무려 3번씩이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무려 3번씩이나 예수님이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라. 바로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또 나오죠. 또 동그라미 기억하고. 천사가 기억하라. 드디어 이 여인들이 기억했어요. 기억했어요. 예수님께서 진짜 3번씩이나 살아생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이 말씀이 이제 비로소 그들의 생각 속에 떠오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이 여인들이나 제자들이나 그 누구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 말도 안 돼. 아예 그냥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이 머릿속에 죽은 자는 살아날 수 없어. 이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여인들과 함께하고 있는데도 여인들은 알아보지 못해요. 제가 여러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이 냉장고에서 뭔가를 좀 하나 찾아오라고 저한테 시키는데 제가 딱 들었을 때 이 물건이 분명히 냉장고 2번째 칸에 있다는 걸 제가 옛날에 한번 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2번째 칸만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보여, 이게. 그래가지고 여보 이거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집사람이 딱 와서 딱 보니까 바로 위에 있어요, 위에. 위에 있는 게 안 보여요, 안 보여. 여러분 선입견을 가지고요 보잖아요. 바로 위에 있는데도 안 보인다니까요, 이게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저만 그런가요? 이 선입견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어떤 하나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진짜 까맣게 안 보여요. 죽은 사람은 부활할 수 없다. 이 생각이 그들의 삶 가운데 딱 지배하고 있으니까 부활하셔서 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오늘 누가복음 24장 그 다음에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똑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지금 같이 걷고 있는데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24장, 누가복음 24장 13절 한번 보세요. 24장 13절 한번 보세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으로 25리가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보세요. 동행하시나? 예수님이 가까이 가서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이 알아봐요?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예수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단 말이에요. 이 눈, 가려진 눈이 뭐예요? 선입관이에요, 선입관. 이 정도로 선입관이 무섭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언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말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또 동일하게 설명해 줬을 때에 그때가 이제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아무리 많은 부활의 증거를 우리가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부활의 주를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우리의 선입관을 가지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어? 이런 선입관에 사로잡혀 있으면 절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갑자기 일어난 돌발 사고가 아니라 성경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도 다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 무려 3번씩이나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여러분 다 거짓이 아니라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이 성경을 확신하고 성경을 통해 또 우리는 부활을 확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 성경은 진짜 사실이구나. 그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 우리는 부활을 확신하게 되는, 성경대로 그 모든 말씀을 이루신 바로 그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 그렇게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셔야 돼요. 말씀이 기억날 때 우리도 주님을 막 만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부활을 만난 제자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부활을 그날이 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다 목격한 순간 예수 안에 우리의 썩을 몸도 다시 부활할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 목격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권력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죽어도 다시 사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자기의 생명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내어줄 수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히브리서 11장 35절.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부활이 아니고는
설명이 불가한 진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 부활을 통해서 이제 장차 우리에게 있을 그 부활을 여러분 그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지 않았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이 믿기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진짜 다시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돌아가 보세요. 부활은요, 우리의 어떤 사고, 생각보다 진짜 큰 사건이에요. 너무너무 큰 사건이에요. 그렇게 진지하게 이 부활을 다루고 있는 성경을 여러분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이어져 오는 이 기독교 역사들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까지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이 대서양을 건너 우리까지 이 복음이 전달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죽은 예수를 여러분 누가 전하겠냔 말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계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까지 이 놀라운 부활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정하는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주일에 우리의 선입관을 좀 한번 내려놓읍시다.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적어도 여기서부터 한번 출발하고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진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현장에 나와 동행하고 있음을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이 부활이 진짜 내 삶 가운데 믿어질 때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부활주일에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 이 부활의 놀라운 확신과 그리고 그 확신 속에 주어지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